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생명과 소유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했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곧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난 유토피아의 망상을 심어줬습니다. 이 청년은 결단코 가정이 불행해서 가출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품꾼들이 있었고 그 품꾼들이 넉넉히 먹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싫었던 것은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과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도덕과 윤리 안에서 살고 싶지 않고 그것이 생명인 줄 모르고 나도 이제 성인입니다. 내 몫의 재산을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분깃은 3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두 몫을 주기 때문에 3분의 1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받을 적에는 그 당시에는 한 9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 받을 거 9분의 1 받아도 좋으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결국 탕진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은 마치 아버지의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요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합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부터 사실은 자기 상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 대리 통치권자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노릇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기를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대의 아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적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어떤 생명, 몇십 년 살다 죽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 안에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이 계명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부여를 내가 누리고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도 간섭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간섭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탕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에 속아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그만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았던 그 통치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만물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자가 만물의 종노릇, 특히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 사단의 말에 종노릇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흙에서부터 뿌리 뽑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전히 이파리는 푸릅니다. 여전히 꽃도 싱싱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땅에서부터 뿌리 뽑히는 순간 이제부터 계속 공급돼야 될 수분과 모든 자양분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나무입니다. 뽑힌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푸른 잎도 마를 것입니다. 꽃도 시들 것입니다. 가지의 물도 다 없어지고 죽어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뿌리 뽑힌 순간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땅으로부터 흡수해야 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공급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산 것 같으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죽음이 서서히 그 나무에게 힘을 발하며 말라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은 여러분 육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죄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떠난 자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부요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허랑방탕한 삶이요 이 끝이 어떠한 궁핍인지 아직도 모르는 채로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영적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부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이 가지 속에 남아있는 부러진 가지 속에 남아있는 수분과 그 자양분으로 이제 제한된 시간만큼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지혜,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서 내 안에 갇혀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에 제한된 이것 안에서 이제부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독립했습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분깃, 이것만큼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고갈될 것입니다. 반드시 탕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쓰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수분도,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언젠간 다 바닥이 나서 결국은 돼지 치는 자와 같이 이방인의 종노릇하면서 돼지나 치라고 맡기는 그 앞에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자체, 아직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상태 자체가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녀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어디서 이 학위도 따고 저 학위도 따고 이 기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다니면 내 삶이 풍성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기술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여러분 내 삶을 허비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아직도 평안합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직도 건강합니까?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반드시 아버지께 붙어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해봐야 다 쓰고 보면 나중에는 늙고 병들고 많은 상처와 좌절과 실패와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사회적인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엽기 사회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펴면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문을 봤습니까? 태국에서 8살, 10살 먹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매매를 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창녀 노릇을 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전직 교사는 6살 먹은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인하고도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프랑스 어떤 부부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냉동고에다가 몇 년 동안을 시체를 보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까? 언젠가는 돼지 치는 자리,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여러분 죽음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죽음의 갖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까? 이것도 죽음의 증상입니다. 오늘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를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이것도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아직도 죽음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해방하는 많은 환경들 속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개도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사람만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조계도 땅도 낡고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하늘도 멸망하고 땅도 멸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산도 들도 바다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영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이 낡아서 헤어져서 언젠가는 못 입게 되듯이 이 자연계도 이와 같이 망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하루아침에 잠깐 폈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풀과 같이 다 시들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통치권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발 디디고 있는 땅이, 이 지구가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견고한 땅을, 이렇게 견고한 하늘, 이제까지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이 땅에 언제 망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과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을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제는 불변의 원칙으로 세웠는데, 원리로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헬라어로 모폴리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구조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만히 두는데 점점 타락하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과학이 발견한 원리입니다. 태양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두면 점점 물리적인 그런 타락, 닳아서 헤어지고 느슨해지고 무질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해를 붙드시지 않으면 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도 가만히 두십시오. 언젠가는 서서히 멈춰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조직은 이와 같이 언젠가는 점점 닳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기체도,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들도 다,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점점 늙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과학은 이렇습니다. 종의 유전적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점점 무질서도 질서로, 나쁜 질서가 좋은 질서로 바뀐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은 뭐냐면 이 모든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분열된다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될 때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적 구조 속에서도 구조가 자꾸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 대신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대신에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성경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진화론과 연력학 제2법칙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다 과학일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고 성경은 비과학이라고 믿고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개도 점점 부패하고 이 피조개도 점점 구조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폐쇄된 공간 속에서, 체계 속에서는 엔트로피가 뭐냐면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손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의 손실,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만물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창조주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런 죽음의 증상들이 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당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지금 그 죽어가고 있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들은 어떤 죽음의 증상들을 앓고 있느냐,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때는 어때요? 구역질이 나서 밥도 먹고, 우리 소현자매가 밥도 못 먹고 몇 달을 앓았습니다. 옆에서 안타까워서 뭘 갖다 줘도 우악우악합니다. 그러니 또 요즘은 어저께는 다들 또 회식한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 따로 재혁이가 어이 TGI 가려다가, 청년들과 함께 가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소연이에게 달려갔다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꼭 오늘 닭도리탕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남편이 절절매고 꽁무니만 쫓아다녀야 됩니다. 잉태하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애 낳을 때마다 다시는 안 난다, 이런 결심 안 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해산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많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여자는 진짜 인생을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몸조리를 못해가지고 많은 질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네, 살만하네.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들로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이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남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가 참 공주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러고 다 결혼해놓고 보면 남자값을 안 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고통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공주같이 해주는 여자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끊임없이 남편이 속삭이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맨날 남편이 모시고 다니는 여자들 보세요. 예쁘게 화장만 하고 화려한 옷만 입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만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편 때문에 고통하게 하시는 이 모든 눈물과 이 고통들은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내가 궁핍하나이다, 내가 돼지 치는 자리에 놓였나이다, 내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리에 놓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이렇게 고통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바닥이 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은 무슨 고통을 합니까? 죽도록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결단코 땅에서 무슨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기경하는 대로 풍성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단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만큼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한 만큼, 땀 흘린 것만큼 주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고통이 뭡니까? 아내들한테 당신이 일해봐, 당신이 세상 나가봐, 남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러고 화냅니다. 나도 여자를 태어났으면 갖다 주는 밥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남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고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못 느낍니다. 나에게 괴롭히는 상관이 없이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혼매를 느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내가 뭔가,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전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도 죄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몸이 늙고 병들어가면서 몸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구나. 여러분, 어느 날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무릎 꿇는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놈은 가시와 엉겅퀴를 빼내지 않고는 거기다가 뭘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시와 엉겅퀴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옵니다. 굶주림이 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사막에다 두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 각가지 모든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고통의 불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죄인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간을 거룩한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과 끊긴 상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속히 여러분 탕진할 것입니다. 속히 돼지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처방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행복은 잠시 누릴 수 있지만 속히 탕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풍요한 삶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멋있어. 아니야, 죽지 않아. 뭐 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도 있어. 넌 멋있다고. 너 하나님같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부추기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부채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죄의 권세 아래 있다. 네가 지금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의 증상이다. 빨리 생명에 가서 붙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천국이겠지. 날마다 천국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지 않을걸?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보시라고요. 과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야말로 내 죄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죄하고 싸우느라고. 이번에도 청년 사역자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시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내 죄와 싸우는 것은 이미 끝장을 내지 않고는 그런 내 죄와 싸울 시간이 없어요. 내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두십니다. 박살을 내서라도 완전히 낮아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전쟁에서라도 그를 살린, 이것은 죽음의 증상이다. 생명에 갖다 붙어라. 우리 보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면서 이래 드리워서 저 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드리워주면서 잡아라,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으라. 여기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영생을 주어놔라. 알고 붙잡아라. 누려라. 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놓고 마귀의 아첨에 속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부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패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며칠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부패합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부패한 삶입니다. 이 땅의 구조는 가만 내비두면 여러분 부패해 갑니다. 가만 내비두면 타락해 갑니다. 가만 내비두면 썩어 갑니다. 한번 여러분 한 달만 교회 빠져보세요. 말씀 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아보십시오. 속히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대로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한번 한 달만 가보시죠. 다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떻게? 내 안에 영생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때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는 그냥 줬습니다. 가지 마라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가서 탕진하지 않고는 결단코 돌아올 수 없는 이미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속 자기대로 노력한다 그러고 뭔가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지쳐 자빠져서 나는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 내비두십니다. 탕신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끝은 뭐냐?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끝은 뭐냐?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조해놓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반드시 구조가 풀려서 다 언젠가는 완전히 불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이 옵니다. 이 땅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구조가 다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더 이상 붙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붙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체질에 모든 이 땅이 불에 녹아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옥 갑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 이름은 전혀 안 나왔어요.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사실 이 땅에서는 부자는 흥청망청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며 높임을 받으며 존귀를 받으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거린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대를 바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있는데 그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되신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없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지금 경고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옥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경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어떤 자가 또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갑니다. 그 부자가 그랬어요. 만약 죽은 자에게서 저 내 친척들에게 부모 친척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자가 있다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옥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을 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부여를 공급받지 않고는 나에게는 힘이 없나이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 지옥은 불과 유황불로 타서 영원한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옥 가기에 맨 앞장에 크게 썼습니다. 지옥을 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퀘션 마크. 그게 앞장에. 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백지예요. 맨 뒷장에 보면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전도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 구조도 풀리고 세상의 구조도 풀리고 어느 날 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한 태로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오늘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랍니까? 누구겠습니까? 감옥을 가야 할 사람은 감옥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꼭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지옥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증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고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지는 않고, 여러분 감기 들면 어때요? 머리가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목이 아픕니다. 콧물이 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몸살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고통 아래 있구나.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은혜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조롱하면서 은혜 받아봐라, 조금 있으면 그대로지, 이러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빨리 자리를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된 이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살아봐야 수고해도 어느 날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포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무화과, 포도에서 무화과가 날 수가 없고 무화과에서 포도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왕건키가 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왕건키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왕건키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시기 질투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악한 말과 다툼과 노력하다가 또 자빠지고 은혜 받은 척하다가 또 자빠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나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수치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증상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할 때에
낙심하고 앉아서 봐, 나는 안 되잖아,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작년에도 은혜 받았고 재작년에도 은혜 받았지만 또다시 원점이잖아, 봐, 너 이번에도 은혜 받았지만 또 실패했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워낙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죄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본능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빨리 주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기회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입니다. 하품하지 마. 심각한 거예요.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렇게 죽음이 왕성할 때에 이 죽음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악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여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딱 붙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이 이 죽음의 세력을 다 밀어내도록 그분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은 결핍입니다. 탕진입니다. 결국은 짐승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다시 나무를 이 흙 속에다가 다시 뿌리 내리듯 존재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딱 뿌리를 다시 내리고 주님 수분을 올려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올려 주옵소서, 주님 햇빛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계속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결핍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죠. 이 목사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서 난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 중의 악입니다. 사단의 괴계 중의 괴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빈곤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오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산 삶은 아버지의 그 부여에서 끊긴 삶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봐 한번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돼지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많았구나. 여러분 빨리
내가 지금 돼지지엄 열매를 먹지 않고도 이대로는 내가 돼지지엄 열매를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빨리 하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긴 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비록 떠났지만, 수년을 방황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그 짐승 같은 자리에 놓여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돌아가느니 이대로 죽자,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일 때도 그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못 봤지만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측은히 여겨 입 맞추었다고 그랬어요.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좋은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게는 의가 없다. 네가 스스로 의의 옷으로 너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다. 내가 입혀주마.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겼습니다. 종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한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내 집에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아니면 내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궁핍하며 파산지경에 놓여서 짐승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자화상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탕자가 돈이 있을 적에는 창녀들이 옆에 있었지만 자기가 돼지지엄 열매를 먹는 자리에서는 창녀들이 더 이상 음탕한 여인들이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홀로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면 창기와 같이 언젠간 다 나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죽게 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부요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 상속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탕자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의 끝은 탕진입니다. 돼지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부여로, 그 하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사랑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이상 헛된 수고와 고통으로 죽음의 증상들을 앓는 삶을 이제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부요를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